이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동족의 회복을 위해서 통회하는 기도가 전반부에 나오고, 이 기도가 끝나면서 70일의 환상, 메시아 도래의 환상을 오늘 다니엘서 9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시작이 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신자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시작이 반이 아니고 시작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야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9장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랬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 말씀이 시작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기도가 끝났을 때가 아니고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에게 응답의 뜻을 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끝난 직후가 아니고 기도를 시작한 순간에 그 기도는 이미 전부 성취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시작할 때 이미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응답을 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부분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올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흠이 없는 아주 훌륭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요셉을 생각하고 또 다니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약의 요셉과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고난을 겪었습니다. 공통점이죠. 형님들에게 팔렸던 요셉,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대단한 고난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고난을 신앙의 힘을 가지고 잘 통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도 고난을 잘 통과했습니다. 다니엘도 물론 고난을 잘 통과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통과한 결과 요셉도 다니엘도 그 나라의 큰 인물로 사용을 받았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바벨론의 총리 대신으로, 그것도 히브리인이 이방 나라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큰 인물로 사용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요셉과 다니엘을 비교해 볼 때 말년에 가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다니엘이 요셉보다 그런 면에서는 좀 뛰어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다니엘은 말년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꿈을 해석하는 영적인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노년에 접어들면서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고, 그리고 그 받은 계시를 해석을 했고, 해석을 한 계시를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 성경을 기록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을 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반드시 그 생활이 기도 생활로 직결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조금 전에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다니엘이 어떤 책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 책은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내려주시는 환상의 계시, 꿈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기록된 말씀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니까 내가복음이 나오고 신비주의가 나오고 기복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 바벨론에 망한다는 소식입니다. 나라가 망하지만 영원히 망하는 것이 아니고 70년이 차면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것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잘 계산해 보니까 이제 70년의 연한이 다 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의 심령을 감동시키는 그 시간에 다니엘이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내가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70년이 다 돼가는구나. 주전 536년이 다 돼가는구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했지. 우리 선배 선지자에게 약속했지. 그러니까 저절로 나라가 해방되겠지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곧바로 금식을 했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오늘 3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저절로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에 예레미야가 곧바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에도 기도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못 가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한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어갈수록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 정비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기도 사역도 더욱더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말씀은 따로가 아니라 항상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수가 생각하기를 기도는 목사의 몫이지 신학교수는 연구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설교는 목사에게 듣고 기도는 신통한 권사를 통해서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신구약 66권의 말씀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의 결국은 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은 이미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 기도의 응답을 이미 따놓았다, 받아놓았다 그 말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믿게 되었다. 신분의 변화가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아내가 기도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은혜를 천대까지 받는 겁니다. 여기 내 말씀을,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을 개입시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그 죄를 묻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1000대까지 우리 후손들이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역사의 벽보를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그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이미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다 응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를 드림으로 여러분과 저가 필연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기도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을 받습니까? 죄를 함께 지는 기도는 즉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4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기도할 때 자복한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지금 무슨 기도를 합니까? 지금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통에 잡아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통에 잡아가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 기도를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사실 다니엘이 개인적인 죄보다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잡아가면서 드린 회개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죄입니다. 여러분 4절에 아까 읽었는데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여 반역하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패역했다, 행악했다,
반역을 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4절에 보면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크시고 우리가 두려워할,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상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죄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입니다. 5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그랬습니다. 6절에는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왕이,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의 늪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언약관계를 회복해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목소리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 14절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시작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로운 음성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 금식하고 통회하면서 자복을 했습니다. 무엇을 자복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한 것을 회개했다고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바벨론에 종살이하도록 징치하시는구나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벌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싸우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모세오경의 결론인 신명기의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재앙을 내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징계를 받을 때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알면서 모르면서 지은 모든 죄악을 통해 자복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첩경이고 비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여, 우리가 패역하여, 우리가 듣지 아니하여, 그 우리라고 하는 말은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죠? 다니엘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5절부터 16절까지 11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28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곧 다니엘 자기 자신의 죄라고 함께 책임을 지는 자세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다니엘로 말하면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다니엘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잘 몰라요. 포로로 잡혀올 때 다니엘은 소년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로 그 나라가 망한 직접적인 이유는 자기 아버지 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솔로몬 이후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이런 죄의 징치 결과 바벨론에 망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다, 할아버지가 지은 죄다, 조상들이 지은 죄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나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무슨 말입니까? 조상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당한다, 이런 자세가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죄의 값인 고난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과 현재의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죄의 짐을 나누어지는 기도는 응답받는다, 그 말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그 짐이 무엇인 줄 압니까?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 사람이 범죄했다고 너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너 때문에 망했어, 이게 아니고 함께 그 죄의 짐을 서로 져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이지요. 새 계명이죠.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상대의 죄를 우리의 죄라고 표현하고 함께 죄의 짐을 나누어지며 기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죄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남의 드러난 죄를 보게 될 때 눈살을 찌푸리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됐어, 저 사람은 이래서 틀렸어, 비난만 하는 자세는 절대로 짐을 나누어지는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도하면서까지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개를 좀 쳐주세요. 아무개를 좀 혼내주세요. 아무개가 틀려먹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자의 자세가 아니고 율법사, 재판장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과 저가 기도자의 자세로 돌아간다면 다른 사람의 죄,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죄를 함께 지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다 자녀들을 키워보지요. 여러분, 그런데 자녀가 불신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해도 믿지 않고 교회 나오라고 해도 잘 나오지 않고, 이런 자식의 불신앙을 볼 때 참, 저 자식이 틀려먹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부모인 내가 신앙교육을 똑바로 못 시켜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식의 죄의 짐을 나누어지면서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갈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구역장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작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가장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구역에 속한 성도가 시간이 돼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자꾸 가르쳐도 딴소리하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 와서 말씀이라도 들으면 좋겠는데 말씀도 듣지 않고 자꾸 속을 썩일 때 무슨 놈의 무슨 놈의 성도가 이래, 틀려먹었어, 이게 아니고 그 구역원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덜 줬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덜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그 발을 씻겨주는 자세로 섬기고 대접해 준다고 하면, 그런 구역장의 자세로 죄를 회개한다고 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마한 티만 보고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주여 하고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이전에는 자각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렸던 죄를 발견하게 되고, 또 자신이 이전에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방해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사실을 깨달아서 회개하게 되면 그 기도는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린다, 그 말이죠. 따라서 죄를 함께 지는 기도, 이것이 자신 속에 있는 문제점과 고질병을 확실하게 고칠 수 있는 첩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뚫리면서 순식간에 응답받는 기도, 죄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목사,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쯤 되면 성도들의 죄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데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목사와 앞서 있는 자들의 죄의 짐을 나누어진다고 요구한다고 하면 무엇인가 영적인 질서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죄의 짐을 나누어지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를 시작할 쯤에 응답받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뭐만 의지해요?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9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시작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이 17절 이하 19절까지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의 공의를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긍휼을 의지해서 한다. 하나님의 긍휼이 왜 저절로 발동될 수밖에 없을까요? 다니엘이 왜 하나님의 공의가 저절로 발동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구구절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를 위하여.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무서운 기도죠. 다니엘은 정말 기도의 줄을 바로 붙잡고 있습니다. 자기와 자기 백성의 죄를 그처럼 진심으로 자복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기도를 해도 자신의 기도의 공로 때문에, 행위의 공로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사랑으로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양심, 하나님 우리의 겸손한 자세, 하나님 앞에 부어가는 이 마음, 이것 때문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성호를 위하여 그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것이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벌을 받아서 비참하게 된 당신의 백성, 이방 민족 앞에 짓밟혀서 완전히 파괴된 하나님의 임재의 센터인 성소의 황폐함,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호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당신의 성호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무슨 조건을 내걸고 흥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하나님 우리 사업을 축복해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요구사항을 쭉 열고 해놓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이 달라붙는 것, 그것이 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로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자신의 긍휼하신 성품에 의지해서 왜 자녀가 좋은 대학 가야 됩니까? 왜 사업이 잘 돼야 됩니까? 장차 후세대 우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영광 받아야 되고 확장이 돼야 되고, 현재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을 많이 범합니다. 요즘 얼마나 무서운 기사들을 많이 봅니까? 참 끔찍합니다. 저는 과거에 이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많이 봤지만 요즘은 이제 그럴 시간도 없어요. 또 그런 정보를 내가 다 알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뿐이죠. 그렇다고 전혀 소식을 모르면 안 되겠지만 자녀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 안 해주는 엄마 있습니까? 용서 안 해주는 아빠가 있을까요? 당신의 핏줄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흥정 따위를 할 아무 공로도, 하나님 앞에 흥정할 어떤 염치도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자신은 기도드리기조차 부족한 불쌍한 영혼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장로가 대통령 안 되고 불교 신자가 대통령 되니까 내각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 신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앞으로 절대 청와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야죠. 오늘 오후 4시에 청와대를 나오신답니다. 권력 무상입니다. 인생 무상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대통령은 떨어져서 자살을 했습니다. 권력 무상입니다. 그 5년 동안 하나님이 장로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무슨 기회를 줬습니까? 대통령의 직을 잘 감당하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기도하는 대통령이었다면 세계 역사에 빛날 대통령으로 남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청와대의 주역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역이 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비전을 심어야 돼요.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로 길러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 다니엘의 이런 기도가 시작될 즈음에 즉시 응답을 받았는데,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 정도로 끝났습니까?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끝났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20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가브리엘이 환상을 설명했는데 70일의 환상입니다. 70일의 환상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한 일회가 지나고 그 다음에 62일회가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70일의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즉시 기도를 했을 때, 죄의 짐을 나누어주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위하여 자신의 의지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나라가 해방되는 정도의 응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시기, 메시아의 도래까지 약속받는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메사에 형통하고 모든 사명에 지혜롭게 감당을 하는 자는 제일 먼저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그런 준비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응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원리하에 주여 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그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응답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이미 다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구약 66권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죄의 책임과 회개를 서로 나누어 드리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해야지 자신의 의와 자신의 여러분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 사랑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